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막 스릴 만점의 무슨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어떤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영화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나사로 구출작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적군형에 돌진하는 그 어떤 용맹한 군사와 같은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화에? 그거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배단이 드디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누워있는 그 입구까지 지금 주님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34절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가라사야 그랬거든. 그러니까 통분이라는 게 뭐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적개심에 흥분을 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흥분된 상태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막 이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막 이렇게 흥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에 매여 누워있는 걸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연극하듯이 한번 했는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지.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그를 만나 그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놓겠다.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물으시니까 이제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신 이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자세가 문제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37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보라. 예수님은 지금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 속에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왼수에게 눌려서 지금 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통분함에서 나오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 했어요? 반드시 내가 해결하리라는 결단의 눈물.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이 지금 나사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저것하게 사랑하는가 한번 보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것하게 사랑하는가 보자. 무슨 뜻이겠어요? 예? 예수가 대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예?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게 저렇게 우냐? 예? 가정되게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뭐라고 유대인이 말인가? 그중 어떤 30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뭐예요? 빈중되는 거지. 빈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막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감기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 남이 병 고치고 왜 저는 감기 걸리냐? 이거 조롱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소경에 눈도 뜨게 하고 안질병도 일으키고 38년에 병대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 이적도 행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자기 사랑하는 자들도 죽게 되어버렸느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능력을 인정하고 그런 자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이 나사로가 죽겠느냐 이 말이니까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예? 아니 거기 읽어봐요.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알지. 자 38절 어떻게?
다시 그런지 다시 속으로 통분. 이거는 그 33절에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셨다. 이 통분이 33절 통분이를 지금 38절에 다시 통분이 여기다 다시 통분이 여기다는 거예요. 졸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졸어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졸어간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을 졸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통분이 여기야. 통분이라는 게 뭔가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건 생각하겠습니다. 어떻든 막 그 분개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통분이 여기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만히 재밌는 게 다시 통분이 여기였다. 다시 그냥 통분이 여긴 게 아니라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셨다. 아, 이거는 제가 이해가 많이 돼. 이거 통분이 여기시는데 겉으로 이놈들이 누굴 저러게 뭐 이렇게 통분이 여기시지 못하고 이걸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주님이니까 안 하신다고 말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는 못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이건 못 하신 거예요. 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무지하게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화를 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조금만 해요. 내가 우리 김웅남 집사님한테 화를 못 내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뭘 안 하는 걸 못하는 거지. 막 그냥 막 하는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이럴지인데 예수님이 못하지. 속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막 통분이 영식을 속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참 뭔가 이입되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그 예수님 마음을 제가 좀 읽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뭐로? 돌로 막혔다. 예, 돌로 막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이거를 돌을 옮겨놓아라. 여봐라. 돌을 옮겨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고 막 소리를 질렀겠어요. 소리를 질렀지. 돌을 당장 옮겨놓아라. 니들이 나를 조롱하느냐? 돌을 당장 옮겨놓아라. 근데 이렇게 분개하시면서 통분하시면서 돌을 당장 옮겨놓으라고 외치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마르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은 나사렛 너희 동생인 마르다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마르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요?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는 건 무슨 뜻이요?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아이 가망 없는 얘기.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그 얘기예요 지금. 할 수도 없는 얘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돌을 옮길 필요가 없지. 그 돌 옮기는 건 뭐예요? 헛수고라고 뭐 헛수고. 그러니까 안 옮기는 거예요. 그냥 안 옮기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을 옮겨놓아라 라고 하는 그 옮기다라는 것을 아라테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라테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번역이 여기 있는 돌을 이렇게 옮겨놓아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희 원뜻은 돌을 제거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돌이 옮겨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나세력에 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돌이 옮겨지면 그러니까는 돌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을 막는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뜻은 뭐라고? 제거해버리라. 제거해버리라. 아예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옮겨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막힌 담을 야 하나님 들어오시게 옮겨놔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제거해버리라. 없애버리라. 이게 아라테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테가 공교롭게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단어에도 똑같이 아라테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거하는 거니까. 저는 제거해버려. 이게 뭐예요? 영어에서 막 저는 제거해버려. 이게 뭐예요? 저는 옮겨놔. 이거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한번 그 19장 요한복음 19장 15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는 십자가를 못 벗겨. 자, 여기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가 아라테, 아라테 그것을 아라테. 여기서 없이 하소서는 무슨 얘기요? 제거해버리라, 죽여버리라 그 얘기야. 죽여버리라. 예. 지금 이것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암만 재판해도 저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해서 못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은 유대인들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외쳐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라, 없애버리라. 저를 십자가 못 박게 죽여버리라 그 얘기예요. 이때 아라테, 아라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라테, 아라테가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에게 돌을 옮겨놔라. 아라테, 아라테. 그 주님의 아라테, 아라테를 통해서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라테, 아라테로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인간과 예수님은 이거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게 비교를 한다면 인간의 추악한 단면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라테아라 똑같은 단어인데 인간이 사용한 아라테는 사람 죽여버리라는 거, 죽여버리라는 거. 예수님이 사용한 아라테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아라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라테, 아라테,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놔라 했는데 이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의도는 뭐야? 가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어디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송장 썩어낸다 밥하는데 뭘 살려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을 옮기는 것은 헛수고고 실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다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사실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11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11장 24절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가는데 마지막 날 부활을 다시 살 줄, 마지막 날 부활을 다시 살 줄 내가 알아이다,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송하듯이 줄줄줄 외우는 거지 거기에 내가 어떤 이성적 고백이나 인격적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 진솔한 고백이 아닌 그러한 믿음 생활이라고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으로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것으로 다 깨달아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공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나중에 뭐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하는 거 나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믿었는데 지금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옛날에 우리들도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배려가 했어요. 나 배려가 믿기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왜냐하면 산 믿음은 뭔데?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돌을 옮겨놓아라 하면 돌을 예의하고 돌을 옮기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걸 믿으니까 돌을 옮겨놓지. 근데 왜 마르다는 안 옮기는 거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죽으니 나으려야 되는데 무슨 살려야 되고 지금 송장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 여름이면.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이건 뭐 믿지도 가당치도 않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자 돌을 옮겨놔 냄새 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 말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하지 않더냐. 이것도 살살 얘기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너
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한테 한 날을 하나도 생각 안 하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숱하게 얘기하지 않더냐? 빨리 오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르다라는 그 주변에 사람이 옮기겠죠. 그 뭐 무거운 돌을 마르다. 이 사람들이 기가 꺾인 거야 주님의 그 고통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본다고 의심했는지 어떻든 간에 그 돌을 싹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뭘까? 이 말에 예수님이 야 옮기라고 옮겨. 그러면 내가 나사로 살려내고 딱 살려내는 이 어떤 능력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요.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 이것은 바로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건 누구냐?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2년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겠지. 이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1장을 보면 1장 14절 이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무슨 영광이라고? 읽었잖아. 그렇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뭐요? 예수님을 보리라. 근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뭐 내가 눈 뜨고 봤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면 그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 것이다. 지금 내가 그냥 무슨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고 내가 그냥 뭐 와서 목수인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다 능력 받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할 줄 모르겠는데 지금 나를 믿어서 돌을 옮겨놓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돌을 옮겨놓는다면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동생. 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네. 자,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25절. 자, 너는 잘 알잖아.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믿으면 내가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돌도 옮겨놓고 아멘 아멘하고 딱 하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알 것이다. 내가 누구라고?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 영생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 얻게 되는데? 내가 누군데? 부활이요? 그렇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오. 이거를 언제 볼 수 있다고?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안 믿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래서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믿긴 믿는 사람 같은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얘기하지. 믿고 있는 사람한테 뭐다 쓸데없이 그 얘기를 해. 근데 보니까 믿긴 믿잖아.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다. 믿잖아.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바로 형식적 믿음이라고 단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주님의 현재성을 또 믿어야지. 왜 미래만 믿냐 이 말이에요. 지금의 주님의 능력의 현재성도 네가 같이 따라서 믿어야지. 지금의 주님이 살아계심도 네가 같이 믿어야지. 마지막 때 주님이 살고 나도 살고 그거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송장이 돼서 썩어대서 팍팍나다 완전히 배꼽이 진토돼서 그냥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글쎄 그건 마지막 때 할 일인데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주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정의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 하나님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믿으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딱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은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원히 얻게,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거 말씀을 하고 그거를 증거하고 싶으신데, 주님은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막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 뭐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막상 닥치니까 현실에서 보니까 믿음이 개떡인 거요.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주를 왜 죽겠습니까? 아멘! 왜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얘기대로 외상이니까. 지금 죽는 게 아니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아니고 죽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또 이민군이 한번 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끔 와야 돼. 가끔 와가지고 그냥 동무 간다 동무 죽이 갔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믿음도 잘하지. 그래서 주님이 평안하다 할 때를 주의하라. 평안하다 하면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종자 자체가 이게 평안하면 영원까지 주저앉아버려 이게. 우리 뭐 사람의 숱하게 경험하잖아요. 이게 뭐가 그냥 똥줄이 타면 주여 할렐루야 밤새서 부르줘서 부르다 보니까 내 영혼도 살아나는데 평안하면 이게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맨날 그래.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 기도 제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야 너나 성령 충만해. 너나 성령 충만해. 물론 맞지. 남편 성령 충만하면 좋지. 그런데 정말로 진솔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하면 있는데 보면 옛날에 보면 신방 할 때 보면 신방 카드를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어느 집 해놓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전사님이 내주는 기도 제목은 맨 거의 99%가 남편 성령 충만이야. 어떻게 된 게 이런 거기에는 그냥 남편은 다 성령이다 상을 들고 여자들만 성령 충만하지 다 남편 성령 충만이야. 거의 한 90%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신방할 때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하고 내가 딱 물어서 기도해주고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으면 왜 이게 뭘 해도 이렇게 진솔하게 안 되고 형식적으로 되고 하느냐. 이게 주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것도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을 전부 다 이론적으로만 믿어버려서 이론적으로. 이게 실존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믿어야 되는데 전부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다못해 기도가 뭐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 영혼의 호흡이라며. 맨날 그랬잖아. 영혼의 호흡이라고. 근데 왜 안 해? 그 영혼의 호흡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믿었으면 호흡 안 하면 죽는데 안 해? 해야지.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
이런 거 실제가. 그리고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목회를 망한다. 왜 거기 이론이니까. 아이 목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몇 가지를 가지고 이런 정리방법 가지고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가 신학교 다닐 때 A학점 맞는 놈은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마라. 신학교 뭐 몇 점 맞아야 잘하냐 그러면 맨날 C에서 B 정도 맞는 애들이 목회 잘한다. 이거 우스개로. 왜냐면 왜 C에라 B를 맡았어? 노상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노상 전수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공부할 새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노상 A 맞는 놈 왜 A 맡았어? 교회는 안 다니고 맨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A 맡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맨날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언중유고래요. 그 말 중에 뼈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이 뭐냐 실존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지. 이론적으로 목회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안 된다니까. 실제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듯이 이제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2주간에 제가 살펴본 것은 이런 믿음이 이 사람만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거의 흡사하다. 뭐 내가 다 100% 흡사하다 이렇게는 얘기 아니야. 명예훼손 당할까봐. 그렇게 안 하는데 거의 흡사하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 옆에 오셨을 때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 내 말을 믿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더냐? 이 소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안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한테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더냐. 여기서 믿는다고 하면 산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지. 그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면 얘기할 것 없잖아. 뭐 돌 옮기라고 안 해도 옮겨야지. 그런데 그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살 것이다. 이 사실은 뭐 형식이든 뭐 그건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믿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믿었다고. 그러나 현재성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환경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형편을 볼 때에 살리는 것도 금방 숨 끊어지고 좀 따뜻해야 또 살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뭐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막 성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뭘 살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왜 환경이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감기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뭐 하려면 다 하지. 무슨 감기는 고치고 암은 못 고쳐?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어차피 그렇게 하시는 신유의 역사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지 만드시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냐? 믿으면 된다. 믿으면.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41절입니다. 그랬더니 돌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어요. 돌을 옮겨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야 되잖아. 살린다고 옮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 주님이 여기서 뭐 하냐면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해요? 정상이? 아버지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야. 안 옮기는 돌도 말이야. 내 말을 들으면 말이야.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느냐. 호통 정막해가지고 돌도 옮겨놓게 했는데 나사로 안 살아나고 내가 무슨 체면으로 여기서 당신 일을 하겠습니까?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뚝뚝하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라면 주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이게 무슨 얘기야? 벌써 살려냈다는 살았다는 거지. 나사로가 벌써 살았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하듯이 주님은
이미 뭐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사 좀 살려. 이 아니 그냥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말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언제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돌이 치워지면서 나사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왜? 어차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실을 마르다는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지. 마리아는 안 믿었지. 유대인은 안 믿었지. 예수님은 믿었지. 믿었지.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주세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을 병이 아닌데 뭘?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땐 죽어서 송장에서 썩어서 막 진물이 질질 흐르고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니까.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만 그렇게 하고 그건 예수님이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성이 없는 거야. 이론적이고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뭐 자기 감에 따라서 이게 될 것 같으면 아멘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힘들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현재성,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오신 것은 왜 오신 거야? 구경하러 오신 거야? 해결하시러 오신 거야? 해결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로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로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말을 잘 병행시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죽임으로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1인칭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살아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복수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거 우리가 죽인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냈다니까.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개념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려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죄의 전가죠. 죄에 쌌은 사망인데 이 죄를 나를 죽인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운 거예요? 예수님께 덮어씌운 거지.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예수님께 덮어씌우고 내가 살았어.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 양심이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양심은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도 내가 물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건져냈어. 난 살리고 날 건져낸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은 죽어서 내 앞에 없다 하더라도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그래도 내가 함부로 살지 않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나를 살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죽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도 내가 어떻든 그 사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가져야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장기 이식들을 합니다. 장기 이식들을 하는데 살아서 줄 수 있는 장기는 몇 가지가 안 돼요. 살아서 줄 수 있는 장기가 뭐예요? 안 해봐도 몰라? 네. 심장. 심장 두 개 하나 띄워주면 살아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간, 뭐 눈을 빼줘. 아이고 저렇게 아이고 아니 살아서 눈 빼줄 수 있지만 그런 수술은 안 하지. 아 해줄 수는 있지만 안 하지. 아이고 끔찍해. 아이고 살아서 눈을 빼줘. 그러면 야 내가 눈이라도 빼줘서 네 눈 떴으면 좋겠다. 그냥 말하는 거요. 주지 못하니까 얘기는 진짜 줄 수 있으면 안 해. 다 도망 가지. 살아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간. 간 띄우잖아요. 살아서 줄 수 있는 게. 그거 외에 또 있나? 어떤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그거야. 없어. 나머지 장기는 죽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어서 끝 하면 못 줘. 그러니까 뇌사에 빠졌을 때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띄워주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뇌사에 빠졌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뇌사에 빠진다면 내가 줘야겠다, 안 줘야겠다, 이걸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각서를 쓰는 거예요. 기증각서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다 그걸 썼어요. 난 시신기증까지 다 썼어. 근데 어떻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 미국은요 그걸 써내면 운전면허증에 딱 도장이 찍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이 누구 노터치야. 교통이 딱 보고 그 도장 찍히면 그냥 병원으로 옮겨서 그냥 그 자리에 다 해버려 떼어내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도네이션 된 장기들이 많아.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뭐 급하게 보여서 장기가 필요한데 그거 미국서 급송해서 날라온다는 거 알아요? 한국에는 없어서 안 돼요. 미국에서 급송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한국에서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 엄마가 그냥 내 아들 죽는데 그냥 뭐 괴롭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일 하겠다 해서 그 엄마의 뜻을 이렇게 아들 장기를 누구에게 줘서 살기도 하죠. 이거 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어차피 죽었는데 그러니까 김남수 권사님은 살아서 눈 뺄 생각 하지 마. 그냥 큰일 나고 기증서를 써.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내 눈 빼봐라. 했어요. 왜 했어?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때 해야지. 살았을 때 빼라고 썼어? 봤을 때. 살았을 때 빼라고 쓰면 고쳐야 되고 큰일 아니 나고. 할 수 있는 장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죽어갈 때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소 생기는 게 없을 때 뛰어가라. 그럼 좋잖아. 아니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 좋잖아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 띄워주면 돼. 근데 그거 띄워주는 것도요,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해야 띄워주는 거예요. 예. 띄워주고 싶어서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주고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도네이션한 이 도너에 대한 기증자에 대한 신원을 이 사람에게 알리진 않아요. 이 사람은 몰라요. 누가 줬는지를.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 줘서 내가 살았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이 사람 살아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거야. 뭐라고 당신 앞으로 어떤 각오로 살겠습니까 하고 마이크를 들이대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에게 이걸 준 사람 생각해서라도 내가 정말 잘해서 정말 내가 의미 있게 살아서 내가 이 사회에도 공헌하고 많은 인류 공영에 내가 이바지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살고 있어. 하고는 할 거 아니야 말을.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을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니까. 왜? 내가? 그렇지 내가 살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그래서 살았으면 최소한 그분에 대한 양심은 있어야지. 내가 막 살다가도 주님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양반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분 때문에 살았는데 뭐 하는지 그거 아무런 모르는 사람이야. 뭐까지 예수를 욕하든 핍박하든 상관없는데 최소한 내가 저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살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분을 생각할 때 그런 인간의 어떤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그 요동치는 그 어떤 이 심령의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
그게 최소한 양심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양심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안 사는 거예요. 사실 이론이지, 이론. 그러니까 이론으로 해서 장사해 먹는 거지. 그 이론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이거 좀 마르다가 이론이잖아. 다 마지막 때 살 것은 시험이다. 그 이론이지. 마지막 때 너를 살려낼 그 예수가 지금 네 앞에 와서 네 오빠 살려낸다면 아멘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삽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지.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분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돈이 되는 모범 케이스, 모범이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록된 걸 보고도 우리도 똑같다면 안 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똑같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어떤 그 뭡니까 이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에게 오늘 4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44절을 잘 봅니다. 44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 44절을 뭐라고 써야 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문맥이. 예?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가 나오더라. 죽은 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죽은 얘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가 나오더라. 나사로 하나 개인을 살려냈다 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나사로를 사용해서 모든 자들에게 뭐를 증거한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씀하시고자 주님이 지금 이 11절에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으면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나오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죽은 자가 나오더라. 이 말 죽은 자가 단순히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현장입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죽은 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은 자가.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빨간 글씨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적 예수 외에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귀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영생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왜냐면 그것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상관이 돼야 되는 거. 상관이 돼야 그것이 나에게 그 어떤 그 주님의 능력의 잉여가치가 내게 임하는 거지.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 마찬가지로 이 나사로를 살려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다 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신 얘기인데 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 역사 속의 예수 외에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예수가 나를 살려내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라 김남수야 나와라. 그리고 저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저를 묶었던 모든 끈을 풀어내고 놓아서 저를 자유롭게 해라. 그 주님이 선포한 자유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유를 얻었으니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은 기쁨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쁘지 않으면 무슨 뭔가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뻐야 돼.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신앙생활. 기쁘려고 신앙생활하지. 누가 괴로우려고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새벽 기도에도 주제가 기쁨이래. 아 이거 굉장히 설교 어려워. 왜 어려우냐? 아 기뻐야 가지 마. 우리 기쁘다.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아이 다 찬송도 장성국 같으지 뭐 그냥 다 분위기도 그냥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거기서 기쁨을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아. 장례식이 뭐 천국 가는 거니까 검정 넥타이 매지 말고 꽃 넥타이 매고 다니라고 했다가 난리 바가지가 벌어져가지고 그것은 하나만 알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장례식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장예예요. 장예. 예를 갖춰야 되는 건데 우리만 좋다고 꽃 넥타이 매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아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어. 그래 기뻐 안 기뻐? 기뻐. 기쁘다고 내가 꽃 넥타이 매고 장례할까? 그것은 이상한 거지. 그거는 뭔가 그 이성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건 이성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다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기서 기쁨을 설교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원래 근본이 뭐예요? 기본이 기쁨이요. 결론은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든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무슨 일하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왜 기뻐할 수 없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왜 할까요, 교회에서? 교회도 다툼하는 일은 한 가지거든요. 주님의 일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일하는 건 아무도 다툴 이유도 없어요. 내가 와서 은혜 받아서 헌금하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해? 주님의 일 하다가 뜻이 안 맞으면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게 하라. 그래서 겸손의 본을 누가 보이셨어?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그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에도 불구하시고, 그가 낮아져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순종했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 죽기까지. 그것을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기쁨을 소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지금 그 베다니에서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선포가 2000년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냥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 배우듯이, 역사 배우듯이, 뭐, 몇 년도에 이순신이냐, 임진왜란에서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배우듯이 말이야. 그렇게 배운다면 그건 역사 속의 예수밖에 모르잖아요. 이미 과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현재, 항상 현재였어. 현재가 진행되는 따라 미래가 보장돼요. 미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2000년 전만 하면. 근데 오늘 2000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와라.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와라. 너 죽음의 그늘에서 나와라. 그 마귀의 억압에서 나와라. 그리고 저를 풀어 자유케 하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영혼 앞에서 내가 진정 아멘하고, 주님이 자유를 줘라 그러면 자유하겠어 안 하겠어? 나는 자유하시오 얘기해도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오. 존재가 아니오. 나는 그냥 얘기한 거지. 근데 주님은 자유하라면 자유를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그냥 용기를 얻으면 돼. 용기를 얻으면. 왜냐면 나는 당신 부자 되세요. 만약 예수님이 김단수 간사님 부자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를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으라고 부자 얘기한 거예요. 또 딴 얘기하지 말고. 근데 내가 부자 되세요 하면서 그냥 덕담한 거야. 그렇지? 내가 부자 되게 못하지. 그냥 함께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못하지. 이게 목사와 하나님의 차이야.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도 자꾸 목사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더라. 이게 겸손하잖아 내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능력 없다고 또 뭐라고 해. 그 사람은 주책바가지야. 그러다가 이제 목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지. 난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 직분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은 그냥 선택받이다가 돈 벌잖아. 우리 박재환 집사님 다 돈 버느라고 언제 성경 봐가며 설교 준비하겠어. 그게 내가 하는 거지 그냥. 할렐루야. 그게 내가 하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러니까 나한테 살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해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직분, 목사가 직분이 있으니까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잡은 자라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내가 안 끝나면 이러면 가겠어? 그러니까 그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잘하는 애인데 내가 좀 증거하는 말씀은 믿어야 된다니까. 왜? 나는 누구 말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거한 거야. 근데 말이야 목사 얘기가 말이야 다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 말 있다고 소리 하는 사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봤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잘 알아. 다 여러분한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가망이 다 있어.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나오더라.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 영혼이 다 죽은 자예요. 아니면 죽음의 근원에 있는 자예요. 염려와 근심과 고통, 이게 다 똑같은 거.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주님이 주시겠어?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와라! 나와라. 그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주신 거. 이제 그 죽음의 그 억압에서 자유.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갑자기 마누라고 어디 가면 말이야 남자들 부르는 찬송이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자유함이 있잖아.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는 말이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오징어 먹으면 안 돼. 이따구 소리 하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감성으로 먹으면 다 내게 유익이라. 그걸 먹잖아. 자유지. 예수 만나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침체된 영혼, 여러분의 그 다운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웨이크업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